바울이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 언어로 자기의 간증을 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데,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왔고 나는 쓰러지게 되었고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알게 돼요.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열정 가운데 뭐 하시는가? 열정 가운데 기름 부으세요.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경험을 간증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23장부터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3장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 혹은 11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문제로 충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는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이 건진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증언했고 어떤 소요가 있었는지, 또 그 외로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막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어떤 메신저가 쓰더라도 나는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아멘. 꼭 담임 목사님만 설교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고 우리 신학생 훈련받는 인턴들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잘 짜여진 예배팀이 예배인도 할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북치면서 강대상 두드리면서 예배인도 하는 그 찬양을 듣고서도 나는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십시오. 아멘.
우리 먼저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아멘.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금방 캐치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작심하고 자기의 신앙을 딱 던집니다.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작심하고 던져요.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똑바로 쳐다보다, 헬라어로 아테니사스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노려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어떤 영역을 가지고 심령을 딱 보면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겁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은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진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합법적인 인준을 받은 자치 기구로서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법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회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의 반원처럼 딱 앉아 있고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끌려왔어요. 바울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진단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뒤에 말씀 나오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람들 기대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정확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요. 왜 형제들이라고 했을까요? 의원들, 관원들이요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고 관원들이고 높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한 양심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린 나입니다. 나도 형제고 당신도 형제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데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다는 겁니다. 당신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당신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오케이 인정해요. 그러나 나도 귀하다. 가끔 부러울 때가 있지만 지진 않아요. 굳이 막 이렇게 나도 귀하다. 아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주셔서 주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고 달려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삶을 드리게 하신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 삶을 마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 품에 어여치 안겨서 할렐루야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나는 귀하다. 아멘.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귀합니다. 나도 귀합니다. 시작.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막 저는 벌레 같은, 저는 쓰레기고 막 그거 우리 할머니 때 그렇게, 우리 할머니 때 벌레만도 못한 내용은 막 걸레만도 못한 막 맞아요. 그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고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야 돼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세요. 뭐 비굴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막 안쓰럽게 살지 마시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70명 최고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파이어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요. 삽비라에서 사파이어가 왔어요. 보석.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 선했던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 저주받아 죽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바울에게 뭐 합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나니아. 세 번째 아나니아는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7년부터 49년 동안 11년간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재산을 많이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AD 67년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수구에 버려지게 돼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세요. 정치 권력가이고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두개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었는, 사두개파는 친로마 정치, 친로마주의자들이었고 로마 정치가들의 빌붙어서, 그들의 권력에 빌붙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러나 많은 재물을 착복했던 사람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 세큘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큘러 하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도 믿지 못해. 그리고 천사도 없다고 얘기해. 그리고 영적인 거, 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거 뭘 믿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믿자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세큘러한 거예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세속적이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냄새 나죠? 안 좋은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속적인 거야. 너무 정치적인 거야. 너무 권력 앞에서 빌붙어 있어. 그리고 전혀 영적이지 않아. 성령의 음성도 못 들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못 들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카운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결국 AD 67년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암살당하고 하수구에 버려져요.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스러웠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자기 돈 되는 거라고 하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그냥 긁어 모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뚫어지게 보면서 쏘아 보면서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죄수의 몸이고 끌려왔지만 나는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살 때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면 그 입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너만 깨끗한 줄 아냐? 찔리는 거죠. 선한 양심,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이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여러분, 그냥 한 말 같은데 이 말씀이, 이 예언적 말씀이 성취돼요. 하수구에 처박히는 인생이 됩니다.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진짜 몰랐을까요? 어쨌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한 발 물러섭니다. 만약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칼을 빼서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물러서요. 그리고 자기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불의 앞에서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권위자들일 때 굉장히 우리 가운데 퀘스천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도 분명히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근데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 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가서 죽이십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부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10년 넘게 지금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뭡니까? 19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민족을 구한 것밖에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10년 넘게 아둘람굴을 전전을 가면서 이 유대 광야를 전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잡으세요.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엄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역시 다윗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봐요. 이거 웬만한 사람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서 그가 벗어놓은 옷자락을 칼로 뱄어요. 근데 이 옷자락을 칼로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말씀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주님께 회개해요. 와, 다윗의 믿음의 스케일, 다윗의 믿음의 어떤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종교 기관에 맞고 가장 높은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영적이지 않은 것들 그냥 보일 거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존중,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 젊은이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어지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상해드린 공의회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중심축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권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군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종교 기관의 어떤 장들이 사두개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는 율법적인 종교인들로 속사람의 변화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헬레니즘을 철저히 배격하고 율법을 강조했고 1세기 당시에 약 6천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6천 명 정도. 정치적인 일보다는 종교적인 일에 전념하며 또 상당히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율법을 낱낱이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대요.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되는데 얼마까지는 걸을 수 있는가? 딱 정해놨어요. 2,000 규빗 넘어가면 안 된다. 2,000 규빗이면 약 1.2km. 1.2km 걸어가면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39가지의 관례를 만들기도 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인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집에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이방인들한테 불러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안식일이어서.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굉장히 묶여 있는 거죠. 외형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심령에 대해서 또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우월감, 율법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과 자비에 앞서서 엄한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파. 이것은 예수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1조 다 드리기 원합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서워서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세속적 권력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인들로서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군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정치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 때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독이었어요. 사독.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있었던 계보를 이어오던 제사장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로마군과 결탁하고 세속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종교인들로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66년부터 AD 70년 전쟁 초기에 멸절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시대 또 바울 시대에 있던 파가 있었는데 에스네파입니다. 에스네파는 사두개파의 변질과 세속의 영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온 은둔형 어떤 공동체였습니다.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 사두개파들 가운데서 따로 나와서 에스네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 약 4,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파와 같지 않았지만 현실 도피적인 은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재산과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모든 돈도 재정도 함께 사용합니다. 또 독서와 예배와 공동 식사를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기대함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로마 제국 사회와 격리되는 경향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둔합니다. 쿰난 공동체, 쿰난 사본이 이 에스네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목적인 종교 집단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잘못된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대제사장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수동적 삶을 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 운동에 뛰어들어서 조직화된 것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혁명 중심, 호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다 믿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네,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학자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싸움시키고, 그러니까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문제로 싸움을 붙이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앞에 사두개파가 있든지 바리새파가 있든지 분명히 사두개파가 이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출신인 아나니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선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로 봐요.
바울이 이미 생명 걸고 달리는 사람이 무슨 뭐 싸움 붙여가지고 도망갈 생각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지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갔던 담에서 도상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겠는가 하면 정확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꿈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이 사람 앞에서 이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아니잖아요. 뭡니까? 다음 시대와 청년들 살려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다음 시대와 청년들. 탄자니아에 가도 터키에 가도 다음 시대 청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시대 청년들을 놓치면 다 끝납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우리가 실버 사역도 중요하고 가정 사역 중요하고 상담 사역 다 중요하지만 다음 시대 청년들 놓치면 다 끝납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합니까? 교회 개척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에서나 정확하게 내게 주신 부르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서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영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제 어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었어요. 22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거의 죽을 뻔당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몸이 찢길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병영 안에 갇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은 없습니까?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시누이에게 당하고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니 일터에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근데 우리 주님 제가 참 좋으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역시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세요.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어제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오늘은 또 공회에 들어가서 깨지고 바리새파 사두개 깨지고 몸이 찢겨나갈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이제 혼자 딱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날 밤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되고 내 인생 이게 뭔가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 또 참 내가 너무 참 은혜가 된 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서. 그러니까 막 위에서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야 잘 들어라 공중 방송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씁쓸한 마음 갖고 있는 그날 밤에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 나를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여라. 이때 주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다고 나갔어요. 천둥 번개치는 소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섬세하며 아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곁에 서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단순히 귀에만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을 후벼 파는,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메시지가 깊이 있게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하시다가 지친 사람 있습니까? 또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고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이리저리 깨지기만 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 마음이 벌집이 되어서 오늘 교회당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살이 참 힘들다, 아니면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참 외롭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더 값어치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기대하면 안 되나? 나 이렇게 늙어가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무섭게 막 몰아치듯이 담대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 밤에 지쳐 있고 홀로 있는 당신에게 곁에 서서 말씀하실 거예요. 담대해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오잖아요. 광풍, 미친 바람이 딱 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심하라, 안심해라, 나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거든.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기어이 로마 가운데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퍼즐이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나를 반드시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다.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고 해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클래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